있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으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올려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선이 나의 기준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이라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선으로 여기며 주와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면서 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공격하며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렇거늘 그 중에 도대체 어떤 일로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며 공격하고 죽이려 드는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 예수님의 관점과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이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 예수님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런데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열심히 믿는다라고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고 평가를 하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이 유대인들. 근데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지금 서로 생각이 다르고 분명하게 어떤 같은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선한 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베풀고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도대체 그 선한 일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선한 일? 당신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였으면 그 선한 일로 당신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선한 일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유대인들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한 일이라는 건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예. 선한 일, 좋은 것. 여러분, 뭐가 좋은 겁니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나의 그 선한 것의 기준이 나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내가 좋아야 선한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싫다고 해도 내가 좋으면 좋다라고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선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랑 친하고 가까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랑 사이가 평상시에 안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랑 가까운가 내가 좋아하던 사람인가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부분의 기준은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얼마나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선의 기준이 되고 그것을 선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나에게 만족이 되면 그것을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목사에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이게 딱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그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죠?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그분이 들어주시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 선하신 이유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선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들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때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겪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 선하게 여겨질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별로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거기서 별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선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선함에 대한 기준을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분명히 다르게 가지고 있음을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앞에서 행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 아니다.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우리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신성모독이고 그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그려놓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미지, 신에 대한 형상, 신에 대한 어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가치관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구원해 줄 강력하고 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분을 믿는데 근데 너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나사렛 촌구럭에서 자라서 알고 보니까 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이는 그런 보잘것없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여기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틀 안에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 너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주장하며 나타내느냐?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사실은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82편에 보면 재판하는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신이다, 너희가 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예수님께서 율법이라고 표현하실 때 이 율법이 많은 경우에는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이라는 것을 시편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왜 그 재판관들을 사람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하였느냐면 오늘 이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나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인가? 근데 왜 성경은 사람을 신이라고 말했는가?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목사님 신입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신적인 특별한 어떤 존재이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를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신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강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들은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심지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과 믿음의 판단의 기준은요,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그대로 읽고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그 틀 안에서 성경을 찍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다 쳐내버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사람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그 기준은 오직 성경에 있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증거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다라고 그 자체를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자 하면서 심지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도 신이라고 신적인 권한과 그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오늘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아까 왜 이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다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아니요. 하나님을 그들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에 대한 틀, 하나님에 대한 그 기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에서 예수님이 벗어나거든요. 저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저 예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하나님에서 벗어난 자이다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내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데 어째서 너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자신이 그려놓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심지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것을 제외시켜버리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데, 나는 그런 하나님 믿으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비난하며 싫어하는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거든 아버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도록 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신다면 너희가 볼 때 나의 모습이 목수의 아들로 낮고 천한 신분의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나의 외모를 보고 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일, 내가 하는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어제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집합을 생각하면 A 집합이 B 집합 안에 있고 B 집합이 A 안에 있으면 A와 B는 같다.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게 연세 드시고 약간 학교 다니시지 오래되신 분들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이게 같아야 서로 그 안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를 잡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것이.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틀 속에서는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자신들이 믿는 그 믿음의 기반을 흔들어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성경에만 있어야 돼요. 그 성경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선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시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바라는 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만들어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근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도,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줘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일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에게 무슨 이득이지? 이건 나에게 손해가 아닐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려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발견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도, 어렵게 여겨져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겸손함과 참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으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건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하고 기도하죠.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을 나의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가 되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려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된 하나님의 모습, 다른 신의 모습을 쫓아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며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며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그 선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기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며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이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그 이미지, 그 형상과 그 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노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 했던 유대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며 내 생각과 다른, 나의 기대와 다른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 싫어하며 분내며 화를 내며 주의 말씀을 거부하기보다 그 말씀은 패할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심으로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고 믿을 때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그 선을 바라보며 그 선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과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도 들으시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이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